마티즈가 있든지 모닝이 있든지 그랜저가 있든지 벤츠가 있든지 뭐죠 또? 예, BMW가 있든지 뭐 안 타봐가지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 이름도. 예, 아우디가 이게 동그란 게 4개야. 네. 그래서 내가 형부가 그걸 타고 가길래 아니 요즘 왜 삼성은 저렇게 동그라미를 4개를 만들어놨지? 참 아주 뭐 저건 차가 좀 좋다고 뭐 폼 잡나? 뭐 저래? 그랬더니 아우 진짜 그거 모르는 거야 뭘. 저게 삼성 게 아니란 말이지. 뭔데? 독일 거요. 그래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아우디래. 아우지? 내가 알기는 아우지 강장밖에 몰라. 아우지 탄가? 내가 그랬더니 아니 무슨 아우지 탄가? 아오디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 알았어. 저 이름 잘 몰라. 관심 없어. 아우디 뭐 어떻고 뭐 뭐면 어때요? 뭐 그 모든 어떤 차라도 조그만한 뭐 모닝이든지 어떤 차라도 엔지니어들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진단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고치고 아우디라고 모닝이라고 막 발로차고 아우디나 무슨 뭐 BMW라고 벤츠라고 또 일제 뭐 있어 그런 특별한 거라고 특별 대우를 하잖아요. 특별 대우해서 잘못하면 오버해가지고 기계 고장나고 또 모닝이라 해서 지멋대로 막 쑤셔놓으면 그것도 고장나. 그럼 뭐가지야? 그건 엔지니어 자격이 없어. 엔지니어들은 똑같은 공학을 가지고 똑같이 공정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는 게 엔지니어들이에요. 그게 공학이에요. 이 질병도 나라의 정치도 질병도 공학으로 해야 돼. 공학. 질병 공학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질병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문 단체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 또 매스컴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든 국민들까지 우왕 해가지고 반문 단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냥 거기다가 계속 여러분 일주일만 똑같은 얘기하고 사람이 거기에 물들어요. 근데 몇 주를 계속 그것만 집중 보도해서 사람들이 꼭지 돌게 만들어가지고 믿게 만들고 이게 질병의 원칙이라든지 공학으로 한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공학은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명성과 공평성과 공정성이 없게 되면 여기에서 항상 탈선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탈선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공학, 질병도 공학으로 해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바로 해야지. 정권을 뺏었고 훔쳤더라도 흉내라도 내야지. 어떻게 이렇게 질병의 원칙과 공학을 떠나서 이렇게 자편향의 사람들은 민노총은 똑같은 장소에서 대면을 해도 검사로 오면 당신들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돌려보내고 강화문에 태극기 들었어? 태극기 파와 이래가지고 태극기는 그냥 막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잡아가고 안 걸려면 벌써 10일이 넘고 보름이 넘었는데도 너 강화문 8월 10월날 갔다 왔잖아. 그래서 수배에 가고 막 사진을 찍어서 도망간다 그러고 아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질병의 원칙이나 공학도에 정말 공학에 절대로 위반되는 탈선된 그런 원칙을 가지고 바른 원칙을 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론 선동으로 해서 아무리 선정적으로 하지만 진실의 열차는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꼭 도착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속으로는 그걸 악용하고 언론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척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탈선이 되잖아요. 탈선해서 사고가 나고 다치는 사람이 생기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항상 거기에 대한 복수는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도 몇 주 지나도 계속 폐쇄 상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폐쇄 기준이 반격하고 그 다음날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소독하고 그 다음날도 재개하지 않고 몇 주가 돼도 재개하지 않고 폐쇄된 상태에서
SBS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어요? 폐쇄 안 했어요. 또 그리고 어떻게 그날 태극기 든 날 그날 그 연극 무대에서는 배우가 확진이 걸려가지고 막 토해냈죠. 배우가 확진이 들도 토해내도 2만 명의 관람객들 하나도 안 했어요. 뭐 티켓을 줘가지고 공짜 티켓을 줘가지고 극장 간 사람들 이건 정말 세계에서 웃음거리예요. 세계에서. 그런데도 나라의 선동, 겉으로 선동하는 거기에 빠진 국민들은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옆에 들면 정강훈을 재구속해야 돼. 아유 그요 해고 말고요. 아유 밉상이요. 뭐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게멜스의 거짓 선동, 나치의 그 선전부단 게멜스의 거짓 선동에 마녀 사냥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 계속하면 고지 들으니까 계속해라. 그 지령대로 그렇게 했지만 게멜스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 어떻게 됐어요? 제명에 죽었나요? 2억 명의 유럽에 많은 사망자를 내놓고 정말 그는 그렇게 사라지고 유태인들 저렇게 공포정치 속에서 유태인들을 죽여도 유태인들은 지금 더 독일보다 더 뛰어난 경찰국가 미국에서 가장 수재들이 거기서 붙잡고 있는 이런 지금 양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속에서 정말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집중 공격을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까지도 욕을 하고 또 태극기인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같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네? 8월 15일 참석자라고 해놓고는 16일 날 확진자들 다 8월 15일 날 확진자다 그러면 확진이 여러분들 일주일, 5일, 일주일, 잠복 기간이 2주일, 보통 이래서 2주일씩 가둬놓잖아. 근데 그날 만약에 8월 15일 날 걸렸으면 16일 날 확진자가 8월 15일 확진자입니까? 그럼 애기 배자마자 바로 낫습니까? 배자마자 2개월 돼가지고 나아요? 정말 바보 똘마니도 보통 똘마니 이게 공학이 없는 거예요. 공학이. 응?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질병의 원칙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 8.15 광복절 저도 주변에 광복절 갔다 왔어 안 왔어? 막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갔다 왔으면 검사 받았어 안 받았어? 내 속으로 알 거 없잖아. 너나 잘해. 정말 광복절 집회를 핑계 삼아서 그 다음날 16일날 확진자가 다 광복절 집회 확진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바보 머저리 붕어만도 못한 이 IQ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의 정치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들이 소크라테스 말처럼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극악하고 비참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호남 목사들 만나면 아니 왜 정강훈 목사가 정치합니까? 아니 언제 정치해요? 그분이 왜 정치해요? 나라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는 게 바로 목사지. 그걸 말하지 못하면 짓지 않은 개라 그랬죠? 구약성경에.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치라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 왜 정치하냐? 나라를 걱정해서 수십 년 전부터 목사님들을 민족 국가관을 바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유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때 촛불에 파동이 있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아무 손을 안 쓸 때 성조기를 짓밟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10만 명을 시청 앞으로 데려가서 한미동맹을 외치고 또 그 촛불 성동 잘못됐다고 그렇게 한 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응? 그리고 제가 저하고 잘 알고 있는 그 하와이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와이에서 기독교 방송 초대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그 아내는 약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저희 교회도 있었고 제가 같이 이렇게 지냈죠.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성조기를 짓밟을 때
미국의 교포들이, 미국인들이 교포들을 때려 죽이려고 막 눈이 빨개가지고 막 그냥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코리아 나쁘다고 막 말도 못했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북한에서 오신 탈북했던, 옛날에 이제 내려오셨죠. 옛날에 6.25 때 내려오셔서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자리 잡았던 그 목사님이 선두로 해가지고 많은 참 보수 우파 단체 목사님들과 교포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그러나 저거는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의 딸가지들 간첩들이고 공산당들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정말 우리는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우리 민족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고, 그건 우리 민족의 생각이 아니고 북한에 지령받은 간첩들의 생각이지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용서하겠어요. 당장 한미동맹 없애 막 국민들이 날 텐데, 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린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럼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라도 정말 미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뭐라도 우리는 속죄할 수 있으면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저거는 간첩들이고 북한에서 지령받아서 한 거지 절대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다시는 화를 내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코리안 좋아, 굿 코리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정말 미국에서 정말 외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거기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능하게 선수지 않을 때, 그 소고기 파동 날 때 태극기를 밟고, 한명숙 같은 것은 총리인데도 태극기를 질질 밟고 회의를 하고 이 지랄 아주 발광들을 떨어도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님들,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미국인들한테 무릎 꿇고 빌고 싹싹 빌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치하를 해서, 니들이 그러냐? 그래,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다. 오케이. 이러고 그때 넘어간 거야. 그때도 엄청 위험했어요.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10만 명을 시청 앞에 끌고 가가지고 6.25 그걸 먹으면서, 보리떡을 먹으면서 정말 우리는 한미동맹이 귀하다, 정말 미국 감사하다, 그런 것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걸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저러니까 또 기독교인들 중에도 일부 좌파 매체들, 좌파 교회들도 많죠. 앞장서서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우파다 친구다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반정강은 하는데, 그게요, 정강훈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지금 대표로 지금 저렇게 언론에 또한 반국가 반민족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에게 지금 대표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순위만 다를 뿐이지 점점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욕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일반 확진자들이 20%나 돼요. 일반 확진자들. 기독교인 확진자들 몇 프로요? 목사님 모르죠. 9%밖에 안 돼요. 그럼 뭐 2배가 넘게 교회가 너무 방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방역 잘하는 단체로서 상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자기 반국가 운동한다. 반국가가 아니죠. 이거는 자기들이 반국가 노릇을 하는 게 종북이니까. 반문하는 그런 단체, 반문하는 사람, 히틀러에 비교해서 독재자라고 한 그 국민의장으로, 임시 국민의장으로 세워진 그 정강 목사를 죽이는 것은 곧 우파를 죽이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외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지를 못하면. 응? 정말 히틀러 괴벨스 선독작전에 문재인 거짓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이 국민들이랑.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분하고 뭐 그렇게 친하든지 내가 무슨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단지 나라를 위해서 저도 일찍부터 기도했던 사람인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삼갑산에 가서 기도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늘 집회할 때마다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항상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애국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분이. 그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 감사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기에는 또 좀 그분이 실수가 좀 많아. 우발적으로 뭐 일을 잘 벌려요. 지나고 나면 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순간에 조금 이렇게 시간표를 늦춰서 워밍업을 해가면서 조금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김무성이를 막 세워가지고 애국자들이 이를 갈고 있는 그런 김무성 같은 사람을 세워서 아 대통령 돼볼래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그분이 너무 좋은데 이 뭐라 그럴까요? 전략이 좀 부족한 거예요. 주변의 참모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지 참모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지 어쨌든 전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김무성이 세워놓고 한 것도 잘 설명을 했으면 좋은 일이에요. 지금보다는 나라가 나아진 거예요. 5구 대선할 때 5월 10일 날 대선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김무성이고 유승민이고 안철수가 할 것이 다 일단 합쳐서 일단 문만은 밀어내기를 그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거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에 대한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그러한 탄핵 세력이 자당 안에서 있었다는 그걸로 인해서 김무성과 유승민에 대한 원망이 너무 가슴에 이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사무쳤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보다 낫지 않습니까? 일단 밀어놓고 그래서 저도 그걸 했죠. 왜냐하면 집안 싸움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적들이 포위를 하고 있잖아요. 붉은 적들이. 북한의 적들과 이 안에 있는 남한 간적들이 포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만 밀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너 탄핵 왜 시켰니 해가지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이보다는 낫죠.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않더라고. 저도 얘기를 해봐도.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도 그런 이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김무성이를 올릴 때는 좀 설명을 하고 하셨으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김무성을 올려서 강단에 올려서 대통령 될게요 뭐 이런 소리를 그것도 여유가 많잖아요. 여유 있게 그렇게 하니까 막 이 속이 뒤집어진 거죠. 저도 이제 부산에 있는 애국자님들 몇 차가 정말 그분들 불교인들도 있고 했지만 이제는 흩어졌던 자리에서 정강훈 목사님 강화문으로 합치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김무성이를 딱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참 존경하는 좋은 부산에 있는 애국자님 중에 기절을 한 분들도 기절.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에 대한 이 원망과 미움이 문재인보다 더하면 덜 하지 않는 거예요. 문재인보다 더 미운 게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그 종북 좌파당은 일단 밀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달래서 그래도 일단 우리 그래도 명색이 우파당을 일단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집안 싸움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김무성이를 정말 이렇게 있는 40표에서 60표 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여서 일단은 문부터 제압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그때 이 사람들은 집안 이제 도적들을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유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 갔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우 대통령 된다. 우 이게 당하지 않았던 일을 당하니까 우파들은 너무 이 사람들이 성질이 높아가지고 한 방에 뭘 해보려고 난리지 전략적으로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40년 60년 끌어다가 일단 그래서 뭐 정말 공산당에 이중되든지 문재인당에 이중되든지 어찌 됐든지 그래도 문재인당만은 물리치고 그래도 여당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해결을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이가 지가 이제 어차피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 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파당을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놨잖아요. 응? 5월 10일 날 그때 대선 때
다 끌어다가 일단 이겨놓고 봤어야 되는데 이 우파들이 머리들이 안 돌아가고 막 감정이 격하고 막 이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지략이 없으니까 난리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전광 목사님도 그런 응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달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보자. 그거는 좋은 생각인데 속도 조정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정말 저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 그것 때문에 화내는 분들 충분히 100% 이해해요. 나도 똑같이 속상하니까. 그렇지만 한편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분별했을 때는 그것도 맞는 거예요. 단지 우리 우파 동지들을 잘 설득을 시켜오고 어느 정도 시켜놓고 했더라면 그렇게 미움받고 정말 그렇게 참 반정강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항상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앞에서는 일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그 애국 정신만은 바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킨다는 건 확실하다.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에서도 막 엄청나게 전광 목사를 욕하고 그랬어요. 중국 불악지다. 중국에서 돈 받는다. 그 돈이 어디서 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전사다. 왜냐하면 노무현 때 너무너무 노무현이 빨갱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 전광 목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위장 탈북자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에 간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10년 동안 없어졌던 사라졌던 그 국정원에서 그래도 남았던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그 간첩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풍선 회장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풍선 회장 풍선 날리는 거 엄청 싫어하니까 풍선 때문에 탈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딱 독침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조심하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풍선 그 회장을 갖다가 독침 놀라는 걸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 그 명단에 정광훈 목사님도 있었고 우리 노회의 김성원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 정광훈 목사, 김성원 목사 두 사람은 독침 대상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일까요? 반공산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그렇게 북한에서 죽이려고. 저는 그 현장에 제가 증인이에요. 왜? 제가 보도회장 할 때 우리 노회의 노회원이 김성훈 목사였거든. 그러니까 알지요. 그 사람도 독침 맞을 뻔했고 정광훈 목사님도 독침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민주주의, 공산주의고 중국에서 돈을 받고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돈 어디서 나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도 월세에 있는 그 연예인이 10억을 딱 갖다 주면서 목사님 우파 애국운동한테 쓰세요. 10억을 선사하는 것도 제가 그때 그분이 선사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목사님의 그 사역이 크고 자기 사리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알고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는 월세 살면서도 돈을 10억이나 주는 걸 봤어요. 여자 연예인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돈 받아서 그랬다고. 정말 우파 우리 동지님들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은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그 말도 가만히 따지면 여자들 빤스 벗겨봐. 빤스 벗으면 내교인이야. 그거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앞뒤는 자르고 빤스 벗겨봐. 빤스 벗어야 내교인이야. 이분이 말한 것처럼 그것만 따가지고 계속 빤스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뒤에 그 잘라서 그런 거예요. 그 말 실수 나도 싫어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정학 목사님 다음에 교회고 교회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는 온 국민에게 닥칠 이런 독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선두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분이 있겠죠. 감옥 가면서 할 말 다 하더만 공산화 시키지 말라 막 이러고 할 거 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웃는다고 뭐 야구를 날리는데 잘 웃어요 그분이. 그럼 엄청 싱거워요. 한 10분에 할 걸 또 한 1시간을 웃으면서 그냥 아이고 뭐 이러면서 실지 경상도 아재를 응? 그렇게 실실 웃어가면서 하든지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여러 가지 과가 있고 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서 저렇게 언론 선동하는 데 대해서 같이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닌 건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거 우리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촛불 집회 때 노무현의 좌파와 맞섰던 그래서 그때부터 10만 명씩 시청 앞에서 정말 우파 데모, 태극기 데모를 시작했던 그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털어보세요. 털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보다 깨끗한 사람 나오라 그래. 나와.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그 사람이 뭐 음란한 짓을 해요. 뭐 여자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돈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털어도 그게 없으니까 말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 있어요.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응? 그런데 그렇게 말을 갖다가 그렇게 장난으로 갖다가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윤창준 씨 여자 손도 한번 잡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에 유진유가 봤어. 그날 새벽에 유진유가 그때 미주 총 회장이었어요. 교포 회장.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옆에서 같이 그 파티를 하고 그날 밤에 자고 이제 새벽에 5시에 딱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따박따박 오는데 그 파티에 있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오더래. 그래서 나중에 윤창준 방에 가서 띵동 하는데 띵동하니까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는 거야.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탁 하고 문을 잠가버리더래. 그리고 그 여자는 뻘쭘하게 있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온 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홀딱 보고 깨먹고 음란한 짓 했다고 세상에 그렇게 온 방송으로 떠들어서 한 사람을 그렇게 매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매장한 게 윤창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진유 박사한테 직접 나 얘기 들었잖아요. 유진유. 여러분들 알죠? 유진유. 몇 번 저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애국운동 같이 했던 분.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기자들이 집을 뺑뺑 돌려가는지 신문지로 다 문이란 문을 다 닫아놓고 아내는 한 번씩 자기 말을 들었다가도 하도 매스컴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씩 통곡을 하고 울고 정말 죽으려고도 몇 번 하다가 내가 왜 억울하게 죽어. 그리고 자기 집에서 늘 기도했던 이모가 늘 주기도문 묵주를 가지면서 주기도문 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처이모가 늘 살림을 해줬어. 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만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또 암이 걸렸는데 암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섰지만 지금도 대구 사람도 그 말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성추행이 했으면 워싱턴 얼마나 성추행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미국의 나라에 워싱턴 감옥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분이 감옥에 안 가고 한국에 왔겠냐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교포에게 여자에게 했다는 일인데 그걸 만든 거예요. 손도 잡아본 적도 없고 문도 열어준 적도 문을 꽉 닫고 그게 끝이었어. 그게 유진유가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광훈 목사도 죽이고 있고 지금 교회들도 이렇게 죽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이 거짓 선정 마녀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얘기해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정말 꼴 같지도 않은 것들이 교회를 씹어내고 실집어서 저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북한에 지령받은 이 정부와 또 북한에 종속된 언론이 짜고 하는 소리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비판합니까? 왜 그러면 당하세요? 이러니 왜 그래 당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왜 자기한테 말하니? 당하면 교회에서 당하지. 당신이 교회를 비웃으면서 밟았잖아요. 하나님과 교회를 밟고 비웃는 사람은 하늘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천벌받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슨 개돼지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요? 외국 선진국들은 90%를 안 믿습니다. 10% 겨우 믿을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좀 조용해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씹는 것들을 다시는 말 못하게 제가 개돼지 같은 백성들 아니냐고 막 제가 엄청 소리 질러.
그러고는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식당에 어디 가서 아니 제가 일부러 좀 했어요. 뭐 화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또 이러죠. 예. 우리가 할 일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힘껏 가르치고 이래서 정말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